오늘 이 이사야 이제 9장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적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쳐들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예언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되는 그 참 어려운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을 결국에는 구원하겠다라는 그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우리 밤에 이제 악몽 같은 거를 꾼 자녀들이 있다고 치면요, 그 자녀가 이제 악몽을 꿔가지고 이게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고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부모들이 가서 그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아빠가 여기 있다, 혹은 이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아빠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는 그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곧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곧 어떻게 보면 멸망하게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여전히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는 말을, 그리고 이제 특별한 마음으로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는 특별한 지명과 특별한 날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것 하나 이게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지명들도, 또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그런 대명사들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 비참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뜬금없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두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밑에 예루살렘도 있고, 중요한 예루살렘도 있고, 또 이런 중요한 여리고도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그 땅을 지칭하면서 주님께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딱 보시면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아마 이해가 될 건데, 이 스불론은 갈릴리하고 이 지중해 바로 중간쯤에 있고요, 납달리는 이 갈릴리 호수를 끼면서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 중에 하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도 있고 또 단도 있고 이러지만 하여튼 그 꼭대기에 있는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위쪽에서나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통과하는 길입니다. 납달리랑 스불론을 통과해서 이제 밑에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한 길목, 우리로 치면 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 이제 백두산 밑에 있는 그런 마을들은 예전에도 참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 전쟁이 많은데, 하여튼 전쟁이 났다 하면은 다 그쪽을 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그 동네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만 났다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또 평화 시에도 저 밑에서부터 물자가 맨 마지막에 도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가난하고 소외받고 척박하고 무슨 땅 하나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비참한 땅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가장 구석에 있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하지만 그 땅이 곧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여기 보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대놓고 마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갔음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하면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예수님의 첫 사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가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제 마태의 입술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마태복음 4장 14절에는 선지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그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다른 예루살렘이라든지 좋은 도시에서 사역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땅 한 곳에 가셔서 자신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만약 키운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100%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들 중에도 같은 배에서 나와도 좀 건강하고 좀 그래도 잘나고 돈도 잘 버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참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못나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부모가 아니면은 그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뭐 자식들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반은 진짜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깨물으면 다 아프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일까요? 가장 연약하고 참 볼 볼 일 없고 누가 봐도 부족한 그 자식을 보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더 거기에 가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좀 살려볼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연약한 땅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이방의 변방에 보잘것없는 척박한 땅에 먼저 가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 마음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좀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서도 있고요, 또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습니까? 인간은 결국 좀 더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했을 때는, 아이고 안심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돈 있는 사람한테 먼저 오겠네, 또 힘 있는 자들한테 먼저 오겠네, 또 눈에 잘 띄는 사람한테 먼저 오겠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대놓고 일부러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장 연약한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에 특별한 날 하나를 또 지칭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 그러니까 참 이사야가 능수능란하죠. 그냥 뭐 아주 옛날에 있던 그 지명들, 또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미디안의 날, 어떤 날인가요?
사사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활약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300명이 나가가지고 10만이 넘는 정말 적의 대군대를 무려 몇 배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수십 배가 되는 적을 300명의 용사가 가서 승리하는 날이 바로 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한 날이 미디안의 날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 날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살짝 뒤집어서 그 날을 살펴보면 그 날이야말로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 날입니다. 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날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술틀에 숨어있던 자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갖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확률이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눈에 찾아볼 수 없는 오합지졸 다 망해버린 군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용사 기드온, 말도 안 되는 용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직접 나가서 싸운 날이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임과 동시에 사실은 하나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오합지졸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장군도 하나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 우리의 무슨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슨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우리가 끝없이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에는 그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과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철학과 학문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련한 십자가 하나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와 채찍을 우리 주님께서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채찍을 어떻게 꺾으셨나요? 멍에와 채찍을 주님이 꺾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멍에와 채찍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그 700년 전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스불론과 납달리여 안심하십시오. 오늘 또 말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멍에와 채찍을 꺾으심과 동시에 그 멍에와 채찍을 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크리스마스 때마다 또 여러분, 우리 핸델의 그 메시아로 유명한 이 9장의 6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미디안의 그날 미디안의 적들을 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존하신 주님, 한 아이였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